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가 있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또 함께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또 좋은 책을 보면은 이 너무나도 좋은 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좋은 병원을 알게 되면 아픈 사람들에게 이 병원이 참 좋더라, 병원도 소개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혼자 감춰뒀다가 혼자만 가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다 함께하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 또 어떤 좋은 교훈보다도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고 정말로 제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리고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 오늘 아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 진리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많이 주저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 주장도 옳고 모든 게 다 진리 아니냐, 각자가 따르는 게 그게 정답 아니냐라고 하는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일처럼 우리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명에 대해서 우리 많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의 중심으로 서 계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우리 주님으로 모셔지길 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상징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히스토리 가운데, 진짜 역사 가운데 오셨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선한 일을 하라라든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난 어떤 철학가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그 창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참된 주인이신데,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가짜라면, 없다면 우리는 2대에 걸친 사기꾼 가족이다. 이 아빠 이창호 목사도 그렇고 저희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의건 전도사도 2대에 걸쳐서 사기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이 시간에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헬라어,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인간의 근원과 시작, 태초, 모든 존재를 찾아가는 그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르케와 말씀,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케는요, 시작, 또
또 기원, 출발, 모든 존재의 시작과 기원, 존재론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고, 로고스는 말, 언어, 원리, 이성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 인신론, 헬라 철학을 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이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던 그 로고스, 우주의 질서와 의미와 생명의 근원, 그분은 추상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너희들이 찾는 아르케와 로고스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요한은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자주 인용했던 신약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 세계의 배경을 모두 깊이 다루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떤 내부의 언어로만, 요한은 이 유대인의 내부의 언어로만 쓴 게 아니라 당시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오늘 일단 오후 예배 가운데는 신약 성경에 대한 성경 탐구,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 가운데 이 중간사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중해 연안 전 세계를 정복해서 그 세계를 헬라화, 그리스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 클레이그 키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선포한 우주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좀 알겠지만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논란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요한복음이나 많은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예수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이상자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돌로 쳐서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훌륭한 교훈만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착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돌로 쳐서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네, 너희도 내 제자가 되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처럼 좋은 말만 하셨으면 어떤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이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 제가 이걸 3번을 읽었는데 좀 번역이 꽤 어렵게 됐더라고요. 많이 읽어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C.S. 루이스, 여러분 C.S. 루이스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아주 친한 친구였고 무신론자였지만 이 톨킨의 전도를 받아서 정말 기독교 변증에 아주 위대한 그런 글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죠.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누구인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셋 중에 하나다.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아니면 진짜 메시아? 이렇게 세 개의 우리에게 주제가 던져지자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역사성,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요, 이 신약성경 27권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진 이 신약성경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쓴 이 복음서, 바울 사도의 13권의 편지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쓴 이 성경, 신약성경 2000년에 쓰여진 이 문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지 이 문헌적 역사적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챗GPT하고 구글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 문헌이 있으면 좀 알려줘라고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2000년 전에 문서나 책으로 남겨져 있는 책이 없습니다. 414년에 광개토 대왕비가 그나마 광개통대 문서로 남아있는 그런 글입니다 라고 그렇게 414년에 광개토 대왕비를 얘기해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건 5세기, 6세기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27권의 신약 성경은요 놀라운 정말 신빙성 있고 통일되고 확신에 찬 그 한문을 소개하는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논란이 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돌로 예수님 쳐서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돈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은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미친놈 아니야? 거짓말쟁이 아니야? 정신분열한 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했다.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정말로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이 선한 일이 아니면 너를 믿지 말라.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논란의 중심에 정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으며 죄인들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성이 있는 너무나도 신빙성 있고 확실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고 또 성서학계에서 비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서학을 많이 썼어요.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인 이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역사적 실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존재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의 연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빌라도의 치하에서 처형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여러 문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라고 하는 예수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역사성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신교회 김정봉 목사님이 아니고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책을 잘 써요.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 글을 잘 쓰시는 우리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청파교회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참 깊이 있게 잘 쓰시고 또 이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깊이 책을 잘 쓰시고 또 소천하셨지만 이 김용원 목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책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 김영봉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나는 이 기독교가 예수가 진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박수하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에 3분의 1, 반 가까이를 쓴 이 바울 선생님 있죠. 이 바울 선생님은 13권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기독교를 이 유럽에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해보다도 더 밝은 은혜의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봉 목사님도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 가운데 나도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세상적으로 나는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또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적으로 내게 갖추어졌던 명예와 여러 가지 지위와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이도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고, 바울과 같이, 이전의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고, 근데 이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들은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가 아까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정신분열자이라면 이들의 수십만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의미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의 모든 삶을 걸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예수는, 여러분,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라 너무나도 역사적 그리고 문헌적으로 너무나도 신빙성이 있는 이 2000년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신 역사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11장 37절에 그들이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김용복 목사님은 어떻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자라오면서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며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해봤지만, 이 예수님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 순교에 나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나의 메시아로 모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과 메시아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1세기의 예수님은요, 이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바꾸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어령 교수도, 정근모 박사도, 우리 잘 아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도 예수님, 또 엄정화 씨도 한번 얘기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미국의 기자도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도 1981년 11월 8일 나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지성인을 바꾸고요, 회의론자들을 바꾸시고요, 또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이들, 확신에 차서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바꾸시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상징성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과 생명을 걸 만한, 이대에 걸쳐서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태초에 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귀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새겨지는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행복한, 가장 위대한 이 좋은 축복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히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마다 불렀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원제목이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